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미리 바라보는 땅입니다. 본문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핀다면 이렇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재산권을 모세가 지켜주었고 27장에서 아들이 없어도 각 지파의 몫인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결정에 대한 세부 규칙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지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였는데,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이 남편 소속의 지파로 땅이 넘어갈 것이니까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지 않도록 세부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의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혹시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또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신자라면 오늘 민수기 36장의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후반에 기업, 땅에 대한 논의는 좀 이상합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다 가진 것처럼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땅의 분배, 상속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의 조율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들이 약속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근데 미리 바라보며 그 땅을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또 관점을 바꾸어 보면 미리 결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오늘 므낫세 지파의 추가 요청처럼 희년이나 안식년, 또 땅의 실제 분배 때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도 아닌 12개의 지파들이 각기 힘을 합쳐 자신들의 땅을 넓히려고만 한다면 가나안 정복 후에 자신들끼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또 들어가서 법칙을 그때서야 정한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땅, 또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에서 40년,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수되었던 이 소망을 이들이 한결같이 품었던 것을 보며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꿈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소망을 품으셨을 텐데요.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발자국씩 떼어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의 소망과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건강한 교회를 한다느니 방향성은 이렇고 중심 사상은 이렇고 이런 공동체를 꿈꾼다느니 하는 소망을 품을 이야기를 시작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근처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김칫국 마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때가 되면 그때 결정하려고 하면 늦는 거죠. 방향 없이 어떻게 길을 가는가? 아무 길이나 가면서 우리는 몸집만 눌리면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락실에 있는 게임 중에 지렁이가 보석을 먹으면 계속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커지는 게임이 있는데요. 방향 없이 그냥 보석만 계속 먹으면 됩니다. 동글동글 돌아다니면서 계속 먹으면서 점점 몸집이 불어나는데요. 그러다가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폭탄이 한번 터지면 죽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왔던 것이 아닐까요? 방향이 아니라 몸집 불리기에 힘써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민수기는 몸집이 아니라 방향만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이면서 동시에 고통일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방향이 주어지는 거죠. 혹 끝없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만연한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눈물, 슬픔 없다고 하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러면 꿈꿔보고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맛보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영원한 천국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우리의 현재 교회를 통해서 한층 더 심화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말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시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가보지 않은 땅을 미리 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진짜를 미리 맛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리 소망의 땅을 바라보듯이 오늘 나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교회 공동체, 또 꿈터 공동체가 미리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